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선 몇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야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더라. 이스라엘의 이제 20만이고 유다 사람들이 1만 명이더라. 그때부터 그러니까 계획이 있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의 성읍으로 와서 골짜기에 매복하더라. 사울이 캐년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라 하니 그리하여 캐년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자 사울이 하율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은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지금 이제 15장까지요. 13장, 14장, 15장.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부수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지금 사울이 말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그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보내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시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말씀이나 음성이나 뭐 규례나 다 똑같지만요. 이제 그 왕에게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상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여러분은 거기 르피딤에서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시랍니까? 17장 8절에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마셨고 그래서 이제 그 르피딤이 왔는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했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 태가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 아론과 홀은 산 정상에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시냐 그랬죠.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까지 오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아말렉이 주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적이에요. 다른 적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주적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14장 45절에도 그렇고 신명기 25장 17절. 거기 아마 여러분 스코필드 주석성 가졌으면 출애굽기 17장하고 신명기 25장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말렉이 주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예표로 아말렉은 죄고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러죠. 죄의 잔재가 남아있게 되면요. 우리 육신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육신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살려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뜻을 실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불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는 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었을 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렸지 않았어요? 자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것이에요.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들 특히나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이부자리, 좋은 의복 다 놔두고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손으로 해서 밥을 먹고 뭐 해서 여러분 마 같은 거 잡숴보셨죠? 무엇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물도 무슨 검증받은 물이 아니고 그걸 마셔야 되고 아프리카의 물은 이 빅토리아 호수라든지 그런 데 물은 너무너무 좋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염되지 않았던 물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물을 맛본 사람은 다시 그것을 찾게 된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냐 이거예요. 돌았냐 이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냐고요. 돌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 기준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욕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모독적인 말이라고. 당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독적인 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야. 그 정도 살아야지 그렇겠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한다면 육신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처리가 돼야 한다 했죠. 우리가 자아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돼버린 거죠.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를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이 무슨 그게 교회냐고 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어떤 일단은 목사들이 나와서 막 회개한다고. 그게 회개 아니 쇼지요, 그게. 회개하려면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단을 떠나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해서 나는 떠난다고. 다른 사람 보고 당신들도 잘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충고해주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 지금 다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틀린 거 알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면 대단히 곤란한 거죠. 그것은. 그렇죠?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다 할 것 같으면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제. 그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루기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는 육신적인 상태가 되는데, 육신적인 상태면 죄가 들어온다. 이제. 죄가 들어와서 거점을 확보하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해버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 있어서 잘 견뎌내고 싸워서 이기는데 어떤 사람은 실족해버리냐 이제. 그 실족한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손해예요. 하나님께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르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다 나가는 거예요. 실족해서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아말렉이 지금 주적입니다. 주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3절에. 이제 가서 아말렉이 칠 때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기지 말지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신다이다. 아기와 젖먹이까지도? 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무자비하지 않아요? 죄가 아까도 했지만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데 적은 누룩을 용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은 다 잘합니다. 사람은 피를 보면요, 그 다음 피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들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잘해야 된다 이게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잘하니까 돌 판매질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돌 판매질로 이스라엘 탱크를 대항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도 전부 다 그런 새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하잖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자꾸 부추겨가지고 모슬렘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라 했어요. 모슬렘은 그건 코란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코란은 믿을 것도 없어요. 모슬렘의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도 아니지만 그것은 칼을 가지고 코란을 가지고 와서 강제로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는 것이라고. 사람을 안 죽이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카톨릭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너무 무슨 젖먹이도 다 죽이라고?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죽이라 이거죠.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여, 유다 사람이 1만이다. 21만 명을 데리고 지금 하는데 사울이 아말렉 성으로 와서 골짜기에 매복하더라. 사울이 캐년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 떠나 내려가라 그랬죠. 이 캐년들이라는 것은 모세의 장인이 그 캐닌들 아니에요, 캐닌. 그래서 이 재판관계 1장 16절에서도 또 4장 11절에서도 캐닌들에 대해서 나온다 했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찾아보지 않겠지만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습니다 하니라. 그리하여 캐닌들이 아말렉 가운데서 떠나니라 했죠.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 손길이나 하나님께 호의로 섬겼던 그 사람들 모두 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거듭나고 나서 28년 동안에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신 거예요. 참 좋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교회에 속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뭐 아무것도 성인들 하지 않은 교회에서 갖다 주면 군자금 준 거예요. 적한테 군자금 갖다 주는 거예요. 좋게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좋은 데 교회 와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깝죠? 예, 참 아깝습니다. 여러 사람 봤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그자 사울이 하윌라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저 남쪽으로 다 쳐버린 것입니다. 예. 아말렉인들은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예,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이거 지금 왜 부분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생각으로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분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될 텐데 자기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옳겠다 이게 내가 사람에게 물 뿌리는 게 좋겠다 했죠. 예, 물 뿌리고 안 뿌리고 하는 것이 구원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죠. 그 사람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한 것이에요? 물을 뿌리면 사람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한 거지. 자기가 그 성경으로 찾아가지고 이거 죄사함을 하는 것이 그것은 모르는데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풀을 뿌렸으니까 나는 물을 뿌려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요.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을 뿌리면 깨끗해진다 이거. 그래서 그걸 한 거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경 틀리죠? 예, 성경 틀리다 이제. 그 다음에 세대적 진리 안 하죠? 세대 진리 안 하죠? 종말론도 틀리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으로 이 땅에 이 나라에 영적으로 다스린다. 예, 영적인 나라다. 이 생각해 버린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독교계라는 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제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모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은 전부 잡탕이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NCC라든지요, 교회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한국 기독교 총회나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민권으로 신권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죠. 자,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겠소.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는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물이 실패하며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명령에 사람이 자기가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을 아파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후회했다는 거죠. 후회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6장 6절이죠. 자유의지를 주었더니요, 자유의지를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지상에서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 후회했다는 말은요, 회개라는 말하고 상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말하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 했죠.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안 가져오면요,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빨림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 했죠.
우리가 세상 기준에서 성경 기준으로 돌아섰다 이게요. 내 기준에서 주님 기준으로 바꿔졌다 이죠. 주님 기준이 뭐예요?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다 나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안 해버린 거예요. 한다 그래 놓고서는 안 해버린 거라고. 한다 그랬다가 안 해버린다. 또 한다 그랬다가 안 해버리거든.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인 대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를 안 받고 그 변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짧아요. 아마 교회에서 나가면서 달라져 버렸다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니까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안 살아야 된다 했어.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해놨다가 그 다음에 저 말씀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신뢰하는 거예요. 친하다 그러면서도 돈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돈 안 맡겨요. 어지간히 친해가지고는 안 맡기는 거예요. 막 사람이 가서 나를 믿으라고 막 해봐 더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꿔달라 그러면 더 안 꿔준다 했지. 그런데 몇 번 속아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몇 번 속아본 사람들은 아니야. 사람은 신뢰할 것이 못된 이제 거기 딱 이제 원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했다가 또 속았다 했지. 그 다음부터 찾는 게 뭐예요,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동인병원도 원장도 고심고심 하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손에 날 것 같이 해서 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신뢰해 줬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같으면 양치는 목동처럼 이리가 온다고 자꾸 거짓말한 것 같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말을 못 믿는 것이. 자, 그러면은 지금 후회했을 때 하나님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섭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면 끝장이에요. 야, 그래도 너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더니 너 이렇게 한 거야. 너 교회 만들어 돈 버는 거야? 가짜 은사 자랑하면서 너 돈 버는 거야? 내가 너를 그걸 세운 걸 후회한다 했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속히 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짓는 것이. 비참하죠?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것이에요. 후회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후회했다. 나 이제 마음을 바꾼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얼른 생각할 때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겠어요? 이 사람이 자아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라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두려움과 떨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한 것인가 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움직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 마음을 딱 보시니까 내가 부정직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제대로 섬겨보라 이거죠. 제대로 섬기자는 거죠. 350명을 가지고 350명을 데리고 지금 우리는 이 민족을 복음화 시키겠다는데
우리가 성경도 안 만들어냈고 책들도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배포를 많이 안 하고 무슨 월간 성인들 민상 같은 잡지를 내가지고 월간지를 내가지고 이 나라 교리와 신학을 비평한 적이 없다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도 안 하고 구령하는 것도 몇 명 안 되고 그랬다 같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돈키호테 같이,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거기서 돈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니까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요. 광고 비용이라든지, 여기 장소 해가지고 해야 할 비용이라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바꾸시게 후회하시다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사람이 사무엘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우신 분을 알기 때문에 좀 한 번만 봐달라고. 그리고 자기 책임도 있잖아요. 내가 사울에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않았겠어요? 11절에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하나님께 후회하시다가 이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 거니까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밤새도록 주께 기도를 했다 했죠. 대단한 부담이죠. 인간이 말이죠. 성수가 했으면, 영적으로 성수가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읽을 텐데 건방지게 이게 틀린 거 아닌가? 어떻게 애기들을 다 갓난아기를 죽이라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 기분 나쁘게 지옥이 다 있네. 지워버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았어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한테요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나는 교회에 누구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에다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좋다요.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의 일부를 하나님이 바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좀 다른 데는 하나님 아주 거지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돈도 다 내야 되고 11조도 못 내면 집 사고 건사하고 장로인데 11조를 못 내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여기 다 거짓말한 것이.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말하기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까니. 하나님 말씀에 내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그랬죠. 그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에 짐승들이 울어버린 것이라고 그랬죠. 만일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요 힘이 떼겠죠. 그럴 땐 변명을 한다. 15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이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한나이다 하더라. 지금 자기는 쑥 빠지고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똑같죠? 똑같아요. 죄는 육신이 형성됐을 때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일을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에요.
백성이 그랬다 했죠. 아담은 이브가 준 과일을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안 먹을 수 있었다고 했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추궁을 받아 아담은 이브가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 이브는 뱀에게 전가시키고 계속 전가시키는 것이.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오는 것은 뭐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참 잘못했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매장하신 분이 아니라 잘못했다면 예,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을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자, 이제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은 복을 받으라고 교회로 오라 그럽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죄사함 받았죠? 영생 얻었죠? 죽으면 부활하죠?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안 믿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들을 믿었더니 우리는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니까 그래서 영접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 했죠. 대단한 특권이죠. 뭐에 대해 질문하니까 하나님 말씀 펴가지고 딱 설명하죠. 아,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것이라고. 자, 전에는 통나무 같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잘은 모르지만요. 어느 한 부분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계도할 수 있게 된 것이 특권이죠.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거. 그럼 그동안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을 것인가 했죠. 잘 몰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일깨워 주셨고, 우리는 성령님이 일깨워 주신 대로 실행한 것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어떠세요? 지금 사울은 지금 이제 그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요. 19절에서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게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아까 여기서 9절에서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랬잖아요.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말이 안 되죠. 다 죽여야겠는데.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은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제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경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나는 경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경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마법하는 죄와 같다 했죠. 리벨리언이요. 완고함은 고집일생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으며 전부 다 불순종이죠. 예, 왕이 주께 말씀을 거역하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예. 나는 거역하지 않았다고. 나는 거역하지 않았다고 했죠.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할 순종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하고 마법하는 죄는 죽이었죠. 돌로 쳐 죽인다고 했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은 똑같다 했죠. 고집 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역시나 우상 숭배라도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형에 처한다 했죠. 자, 11시에 만납시다.